네, 어찌하여 이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사업장의 일감이 줄고 수금이 안 돼 힘들다고 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보자고 말은 하지만 요즘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는 집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며 어찌하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에서 진정 망하게 하시려는 건가라는 생각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진 것이 거의 없기에 고객과 직원들을 겸손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생회사라 설령 망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며 모든 관심을 회사 매출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잘 나갈 것만 같던 사업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차린 회사가 경쟁업체가 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 수익이 악화된 데다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이런 상황을 나누자 담당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면 좋겠어요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이키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처럼 눈앞에 암담한 현실에 압도되어 어찌하를 외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체휼이 되어 위로의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저와 같이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주변 사람들을 무거운 얼굴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힘든 현실에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 공동체와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던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해서 믿었던 직원들이 퇴사해서 차린 회사가 경쟁업체가 되면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것이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인정이 되며 어찌하를 외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체휼이 되어 위로의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더욱 그들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바로 왕의 힘은 엄청 났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사건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재주와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어
지금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제 말씀에 보면 위기를 맞았을 때 바로왕한테 이렇게 호소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해서요, 한 번에 해결될 줄 알았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한 번에 해결될 문제입니까? 200만 명을 구원하는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 않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들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훨씬 치열하고 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우리들 또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들까지도 변화되기 위함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게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염려가 지난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세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사랑과 우리의 어떤 애정과 염려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6장 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차례나 강한 손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편에서는 절망이,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맞이한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소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시는데 여기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라는 의미도 있고 언약을 이 택한 백성과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 그래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필요, 감정, 욕망에서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걸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강력한 이렇게 권능으로 상대를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군주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이들을 알리시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해서요. 정말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해서요. 이 신음소리라는 단어가요, 이는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위기 가운데 외치는 필사적인 간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정도 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없이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인간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정말 고통 가운데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매달리고 있습니까?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은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바로 왕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나 내가 여호와인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해서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 시켜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요. 8절 9절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의지가 짧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담과 좌절 가운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고난 때문에 기쁨이 좌절로, 소망이 원망으로, 믿음이 불신으로, 순종이 거역으로 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다른 일들로 지쳐서 주님의 말씀이 좀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들 편에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질 만한 자리를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읽지도 않고, 또 예배 자리를 나오지도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힘들어요.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꾸준히 붙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적용 질문으로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린 적은 없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가혹하게 짓누르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절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트라우마 아닙니까? 트라우마. 아니, 이미 실패했는데 또 바로 왕에게 가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절에 근데 모세는 순종을 바로 하지는 못해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해서요, 이 백성의 좌절 앞에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유적인 표현으로 그의 할례받지 않은 입술의 말이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은 자격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말을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따진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맡기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까지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를 하나님이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의식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처럼 거부의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 또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겠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해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이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지 않는다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을 자들임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와 같아요. 갈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실패감과 절망감에 시시때때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지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억지로 다 하려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